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앞에 보시고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 예수님의 재림에 관계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아주 보배로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주목을 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나게 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동반되는 종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이 오고 또 역사에도 종말이 오고 이 세상에도 종말이 온다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는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은 인류 역사의 종말과 아울러서 모든 것들의 종말이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이 각 사람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개인의 종말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가 종식되는 역사의 종말의 두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은 교회가 지상에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상황을 증거하고 이제 5장 이제 상고하게 될 5장 1절로 11절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경고와 그 시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반드시 오게 될 개인적인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을 앞두고 공포와 태만이라는 두 측면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것을 증거하는 교훈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종말이 예비되어 있으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와 시기는 참으로 중요하지요. 사실상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지 모릅니다. 세종대왕 때나 이순신 장군 때나 그럴 때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 나라에 전통적으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스승님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분들도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에도 과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시계라든가 물시계라든가 등등 이와 같은 것들도 개발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스마트폰도 몰랐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렇게 저희들이 소위 걷지 않고 차를 타고 아침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온다든가요.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정말로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저녁마다 죽을 먹었어요. 저희 집에는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죽이 어떤 죽이었는 거는요. 보리를 이렇게 맷돌에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럼 가루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이렇게 물을 끓이면서 이제 풀어가지고 죽을 쓰는데 그걸 가리켜서 풋대죽이라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서. 뭐 이제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저희 시골에서는 풋대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 고구마 농골을 잘라다가요 숭숭숭숭 썰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휘휘 저어서 이렇게 쓰는 이런 죽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래서 이제 한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음식도 마구 가리고 마구 그랬어요. 그래서 야단 참 많이 맞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먹고 수저로 이렇게 수저만 들고 콕콕 찍고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도 똑같이 먹고 모든 식구가 똑같이 먹는데 왜 그러고 있냐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야단을 치면은요 제가 눈물이 막 펑펑펑 떨어지고 그랬어요. 예,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살을 빼니라고 체중 조절하니라고요 다이어트 하니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미얀마에 한 30년 전에 제일 처음에 갔는데요. 미얀마나 태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미얀마나 태국이나 또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 가니까요. 배가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배가 나온 사람들이요.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배가 나왔다 그러면 어유 돈 좀 벌었나 보다 하고 뭐 사장님이라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배가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요. 모두 다 앞뒤가 딱 붙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중국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중국도 가보면은 교회라든가 거리에라든가요. 배가 이렇게 탁 붙은 사람들만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옷가지들을 이렇게 옷 입는 것들을 보면요. 정말로 얼마나 남루하고 옷들이요. 예, 좋지 않은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정말 안 됐다. 예, 그들의 이제 주거시설도 가봤는데, 예, 몇 가정 제가 다녀봤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 가니까 이 뚝에다가 뭐 뚝방이 쭉 있었던 것이 아니고 뚝에다가 이렇게 집을 하나 지었는데요. 방이 이렇게 딱 하나예요. 방이 부엌도 없고 방이 딱 하나인데 그 방에서 이 8식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동생들 거기서 이 신혼 부부도 함께 사는 거예요. 한 방에서요. 도대체 어떻게 이 방에서 살까? 그런데 바닥이 대나무로 이렇게 딱 얽혀져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제 외국에 가면서 동남아 다니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모기였어요. 모기. 왜 나한테만 모기가 그렇게 달려드는지요. 막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의 벽이 전부 다 대나무로 딱 이렇게 얽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모기 많은 그 강둑 옆에요. 얼마나 모기들이 많이 오겠어요. 예. 그런 집에서 한 식구가 전부 다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안 됐다라고 하는 이런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이요. 저희들은 참 때를 잘 타고 태어났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 제가 뭐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저희들이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주 적절한 시기다. 혹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는 시기다. 적절하지 않다 등에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고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이요.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때와 시기라는 말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때와 시기를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관심은 온전히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주권이 없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하에 있었듯이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가 강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 그때 주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께서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륜대로 실행하실 것이므로 거기에 민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참 누구는 혹은 나는 때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저희들에게 주신 이 환경을요,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때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여 같은 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도 증거하기를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이 모든 일들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지만 무슨 말씀인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합당하게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일의 시종을 그 때에 대해서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가지고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요 때는 시간의 연장 그리고 시기는 적절한 순간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혹 이 때는 시간의 흐름으로 기간, 세대, 시대를 시기는 그러한 기간에 일어날 특징들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의 강림, 도래를 예측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때와 시기는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로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말씀은요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의 날에 대해서 주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주님이 오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징조들을 우리가 통해서요. 이와 같은 징조가 무리 익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예측은 할 수 있을지라도 언제 몇 월 며칠 날 아무튼 뭐 몇 년도에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예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징조는 대충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은 그 정확한 타임은요,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이 휴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이 시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몇 년도 언제 몇 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고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자들이요. 예, 이런 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이제 교인들의 금품을 갈취한다든가 헌신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며 살아있는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구름 속에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어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의심하거나 착각하지 않으시지만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는 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은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주의 날이 임하는 상황,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이루어질 이와 같은 시기에 임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주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 예,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개념으로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시는 이와 같은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날을 가리켜서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누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혹은 또 아모스 5장 8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니라. 또 말라기서 4장 5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예,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며 자연계에 이상현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와 같은 날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또 뭐 국가적으로도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또 뭐 이단들 그러면서 영혼들을 끌어모아 가지고요. 이 함께 구렁텅이로 이렇게 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은 그냥 놔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요, 모든 인류를, 예,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간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계시는데,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요,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날을 가리켜서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이 붙어 있죠. 이렇게 부른 것은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현상이 우주적으로 일어나며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전무후무한 날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날은 열방이 완전히 함몰되고 여호와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그 결과 그분의 옛 백성이 구원을 받고 그분의 왕이 그분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서게 될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옛 백성이 승리를 거두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을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은 많은 공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과거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요, 열방을 다스릴 이와 같은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서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사야서 13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이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이 강포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을 정금보다 희수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는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재앙에 의해서 죽음을 당함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뭐 과학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계속해서 과학과 문화와 문명과 이와 같은 것들이요 발전하니까 계속해서 더 좋아지겠지. 아니,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지. 앞으로 10년만 되면은 더 좋아지겠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요, 경제 상황이 좀 더 나아질지라도 어떻게 됩니까요? 더 시대는 어렵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 틀림없이 작년보다도 금년이 더 어려울 것이고, 금년보다도 내년이요, 예,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개발이 되고 발전되고 그러지만은 사람이 살아가기는 점점점 더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희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재해, 저 남북에 이제 남북극에 얼음들이 녹아서 점점점 이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든가, 내지는 또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춥고 이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연재해로서 소위 지구온난화라든가 라니뇨라든가 이런 이제 현상들로 말미암아 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 우주에 있는 변화들이 우리 지구상에 대해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를 들어서요, 태양의 흑점이 계속해서 폭발을 합니다. 태양의 흑점들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폭발하는데, 이 태양의 흑점이 폭발을 하면은 이 불기둥이 어느 정도 크게 일어나는 거는요, 약 4,000km 정도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서울서 부산가기가 400km 되죠. 그러면 불기둥이 400km만 돼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의 흑점이 폭발할 때 불기둥이 4,000km나 돼 10배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게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폭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지구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통이 돼가지고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다든가 등등 이런 현상들이 갑자기 일어나고요. 또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항로를 잃게 된다든가 등등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이제 작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이사야서 34장 4절에는 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예,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 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근과 뭐 이런 것들도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수도 없이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그래서 자연의 이상 현상만큼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556년 1월 23일 중국 이 산시성 대지진은 무려 83만 명의 사망자를 낳습니다. 또 1976년 중국의 탕산 지진은 25만 명, IT 지진은 2010년에 일어났죠. 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지진 2004년에 일어났고요. 또 시리아 알레포 지진 1138년, 또 중국의 닝샤 대지진 1920년에 일어나는데 이런 지진들이 모두 다 23만 명 이상이 전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23만 명, 뭐 83만 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이 공식적인 집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보다는 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자가 공식 집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희생자는 실제로는 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30만 명,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에요 2만 6천 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 미얀마에 이 사이클론이 불어왔죠. 그런데 이 사이클론으로 인해서요, 제가 이제 그 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체들을 치우지 못해가지고 그 양곤이 이제 우리도 서울도 이제 한강을 끼고 있듯이 이 미얀마의 가장 큰 도시, 지금은 이제 수도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만은 원래 수도였죠. 그런데 그 양곤도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데 이 강 양쪽에요 시체들이 이렇게 좀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는데 그 시체들을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보름이 지나도록 시체들을 치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계조차 나오지를 못했어요. 자연재해. 이런 자연재해가요,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페스트라고 부르는 흑사병이 1347년에서 1351년 약 3년 동안 일어났는데 그때 2천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2천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 그리고 지금 약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680만 명 정도입니다. 미국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약 200만 명 정도가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나왔어요. 예. 저 중국은 아예 발표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중국에서 뭐 이번 사고로 10명이 죽었다네. 그러면 그것을 믿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100명이 죽었는지 1000명이 죽었는지 우리가 전혀 그와 같은 공식적인 발표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 인원만 해도요,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68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400만입니다. 그런데 680만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재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때문에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이제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혹은 전염병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요, 예, 인위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훨씬 더 무섭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햇빛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뭐 전기불 켜고 살지 뭐 그렇게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전혀 지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이것을 초대교회에서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초대교회에서 주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식이 됐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식이 되면서요, 이제 이름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바뀌었는 거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날은 예수님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의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초림은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가난한 시골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서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리고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그 증거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가 나흘이 된 사람, 장례를 치렀는데 그 사람을 살린다면요, 오늘날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나겠죠.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사로를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 이스라엘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 엄청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다든가,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든가, 그 다음에 갖가지 생물이나
혹은 또 무생물 이와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큰 이적을 행하셔서 변화를 주신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들 고치시고 치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없었어 이렇게 하면서도요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비스러운 말씀을 듣고 그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의 병들이 치유를 받았으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시편 22편에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리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도 예, 동일하게 뭐 불경이나 아니면 코란이나 아니면 또 사서삼경이나 이와 같은 것들과요 유사한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시며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이요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은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오신다면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3절에서요 거짓 평화와 안전이 회자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예측 못하는 때에 관련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그들이라고 그 대상에 대해서 밝히는데 1절에서는 그 대상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들이 와요. 1절에 형제들하는 이 대상들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대상이 형제들아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켰는데 이 3절에서는 그들이 이것은요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이 예,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괜찮아 지금 참 좋은 시대잖아. 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요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평안은 내적인 마음의 평안함을 의미하고 안전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안과 안전을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즉 평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데도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속고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속임수 평화와 안전이며 스스로를 평안한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 하고 손을 잡고 서로 사인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이제 그 의정서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 놓고 뒤에 돌아가서는요, 더 막 무기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속임수 평안이죠. 그렇죠. 이 역사적으로요, 국가 간에 또 이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속임수 평화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고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 평화와 안전이 스스로를 평안한 것으로, 그리고 안전한 것으로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이 거짓 선자들은 에스겔서 13장 10절에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렇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은 거짓 선자들과 유다 왕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이 제사장들의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또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레위기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그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그때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 괜찮아, 지금 아주 평안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아무 일 없어,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면서요,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성 앞에 이르렀는데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니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함으로 백성을 속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런 시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이 또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블레셋 군과 대치해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데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 전쟁에 언약궤를 메고요, 메다가 딱 거처를 해놨습니다. 백성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지진이 날 정도로 막 함성을 질렀습니다.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이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이 벌어졌는데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겨.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계시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백성들한테,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 아무 염려 없어, 다 평안해, 안전해,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에요.
아주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이 성전이 불태워버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모두 다 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때 겨울이었어요. 지금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 겨울이었는데요. 왕도 왕비도 공주도요 다 홀랑 벗겨졌습니다. 옷 하나도 못 입게 하고요. 전부 다 옷을 벗기고 또 장군도 신하도 백성들도 포로가 된 사람들이요. 전부 다 홀랑 벗겨져서 여기 쇄골 있잖아요. 쇄골에다 철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끼워서 도망가지 못하더라고요. 여기 철사를 넣어가지고 쭉 끼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저 줄을 쭉 보이지 않는 줄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어. 아니, 예루살렘이 건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왕국 아방이 다스리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길랏 라못을 점령하고 있는 아람이, 사실은 길랏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주관하에 있었는데, 그런데 아람 나라가 그것을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이 아방이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아람을 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우리가 참전하겠소. 그런데 그 대신에 참전하기 전에 어떤 물을 만한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아놓고 물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전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길랏 라못을 그리고 아람을요 왕의 손에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실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와 같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믿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혹시 다른 선지자에게 좀 더 물어봅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물라의 아들 선지자 미가야가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 선지자에게 이제 그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결국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하더냐 말씀하더냐 이렇게 반박했고요. 아합도 선지자 미가야를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전쟁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입었는데, 왜냐하면 왕복을 입고 전장에 들어가면은 집중적으로 자기만 공격할 것 같으니까 평복을 입고 왕이 평복을 입고 전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됐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이 어느 시대든 거짓 선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싶어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영혼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며,
따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100명에 99명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과 신앙의 대화를 해보면요,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죠. 어떻게 죄가 용서됐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왔는지를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선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의 70일의 경륜에서 마지막 7번째 일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인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째인을 떼실 때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흰색은 평화와 순결, 거룩을 상징하고 아울러 승리를 의미합니다. 참 좋은 뜻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흰말이 나오지만 곧 이어서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 말,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사망과 공포를 상징하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균전과 핵폭탄으로 인해서 사망과 음부가 그들을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온 세계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처럼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즉 미처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지 살펴보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결론은 아무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결코 피하지 못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특히 천주교에서는 예, 지금 수십 년 동안요 계속해서 평화를 유별나게 강조합니다. 이 교회적으로도 평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교파 없애고 전부 다 하나로 만들자. 이것이 WCC 운동, 세계 교회 운동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갈수록 확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유럽과 자유진영의 모든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무기를 우크라이나다가 지원한다든가 군사적인 무슨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 아주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더욱 거센 폭풍우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군과 아군이 따로 없습니다. 이 경제전쟁 하면요. 미국이 예, 약 70년 이상 우리의 강력한 혈맹이었잖아요. 혈맹. 근데 지금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건 의미가 없는 시대예요. 예. 바이든이 한국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일 먼저 삼성 만나고 예, 현대 만나고 SK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러면 최고로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수십 조씩 미국에다가요 공장을 짓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딱 결정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만 내팽개쳤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예. 이 경제전쟁은 언제 어떤 현상으로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 실제로 총칼 탱크 들고요 싸우는 전쟁보다도 경제 전쟁이 더 승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적군과 아군이 따로 없습니다. 혈맥이라고 하지만 오직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국제조약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이 가까워 있는데,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찬송 부릅시다.